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날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가식이 없이. 교회 오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분들 쉬고 싶은 시간, 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을 다 해치고 왔는데 교회 와서 핍박과 환난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늘 행복하고 늘 좋으시고 교회 올 때마다 늘 새 힘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 쓰는 그릇인가? 천이 쓰는 그릇인가? 이 시간에 귀 쓰는 그릇인가? 천이 쓰는 그릇인가?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알려진 바로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실제 아들은 아니고 믿음으로써 아들이라 인정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목자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알려진 바로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의 서신으로서 저가 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서도 많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을 알고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제 갈무리하는 시점에 이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마치 유작과 같이, 유서와 같이 남기는 편지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마지막 편지 남길 때 아무 말 쓰지 않겠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당시에는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글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 한자 한자를 새기는 거죠. 사실 쓴다기보다는 새기는 시대예요. 자, 새기는 시대에 유언과 같은 유작의 편지를 쓰면서 아무 말이나 쓰지 않을 겁니다. 아주 남겨야 될 말, 아주 귀중한 말, 정말 들었으면 하는 말을 남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바울이 유언처럼 여러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의 서신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 주옥과 같고 귀한 가르침을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20절에 사실 굉장히 그림같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큰 집,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니까 이게 큰 집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은 어떻게 쓰이고요?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나누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여기 특별히 수요일 날 이렇게 이 야밤에 이 해치고 이 교회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마음 심중에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1번 귀하게, 2번 천하게. 몇 번? 거기다 2번 뽑는 사람 여기까지 나와서 생고생 다 하고 천하게 쓰임 받다가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다 가야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천하게 쓰이다가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존귀하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누가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인가? 21절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21절에 그 기준을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떤 것에서? 이런 것에서. 어떤 것에서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실 제가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다가 사실 이 말씀을 보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원래 본문은 20절과 21절로 삼아놓고 원래 이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20절과 21절에 봐도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설교 중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깨끗한 그릇 되라. 그죠? 깨끗한 그릇 때문에, 그릇이 깨끗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이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게 더러우면 이 물 같은데, 그죠? 아무리 맑고 정말 좋은 물이 있더라도 더러운 그릇이면 집어넣으면 오수가 되고 더러운 물이 되니까 그릇이 깨끗해야지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만 얘기했지, 이런 것이 뭔지는 설명하는 적을 저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본문에 두고 살펴보다가 이런 것이 뭘까, 이런 것이 뭘까 계속 찾아봤어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하나의 틀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나의 틀이냐면 14절부터 사실은 이 22절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서 사실 26절까지 한 틀인데, 사실 요약해서 제가 오늘 말씀은 수요예배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21절까지로 이렇게 축약을 시켰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이런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이요, 이 14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면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몇 가지?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뭘 얘기하냐면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릇 뭐 깨끗하게 한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소하고 명상하고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서 너희가 깨끗하지 않으면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뭐하여라? 명령하여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자, 아까 20절에 뭐 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했죠. 그죠? 그럼 이 큰 집이 여러분의 집 그릇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건 은유잖아요. 메타포입니다.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마을 교회 안에서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마을 안에서, 목장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 이거를 엄하게 명하여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을 할 때는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자기가 말할 다툼을 하는 주체자면요, 내가 옳고 네가 그린 거예요. 그죠? 이 상대방도 말 다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당연히 당신의 말이 지당하게 옳습니다라고 하면 말다툼이 안 일어나죠. 예라고 끝나죠.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는 사람 다 가서 인터뷰해 보십시오. 다 자기가 옳아요. 그죠? 그런데 옳더라도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말다툼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라. 이는 네가 아무리 옳아도, 심지어 옳다 하더라도 유익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절대로 유익하고 세우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말다툼 하지 말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나누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 뭐라 말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 사람에게 함부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밑에서 서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 그 헛된 말은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 그 말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너희가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같아서, 악성 종양,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속된 말, 교회 안에서 농담으로라도 재밌게라도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듣고 있는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 상처받아요. 내가 그 사람과 1대1로는 그 사람과 재밌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교회 안에서 그런 악한 말, 나쁜 말, 그걸 재미삼아라도 이야기한다면 옆에서 심지어 큰 소리도 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암과 같아서 퍼져나간 것 같은데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주 사도 바울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나눈 거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마지막 유작으로 남기는 편지에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진심으로 악한 말을 한 자들이라고 기록해 놨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에 있어서 정결한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18절 말씀은 좀 여러분 개역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그런 헛된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말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악하고 나쁜 말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할 때 어떤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17년을 넘게 밴드 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늘 성화를 훈련했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발 이 예수마을교회에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안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들리죠? 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죠? 그 17년, 18년 동안의 경건을 위한 연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것에 늘 하나님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막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제가 늘 설교할 때 강조 안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결국 이런 것은 뭡니까? 악한 말이죠. 그죠? 이 악한 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되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그리하여서 그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도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말로써 정결하게 온전히 바로 서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말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하게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바로 그러한 말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 주님의 쓰실 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한 그 말에서 정결하게 온전히 바로 서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 수요 예배 정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할 때마다 말하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늘 삶에서 거룩한 말 흘러나와야 되고 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말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쓰일 만한 말만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길이 뭐냐?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 경건하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경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신 안에 있는 게 나올 때 그 말이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의 경건은, 그 말뿐인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능력을 발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이 세상의 마취를 잃은 소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성숙한 인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면 그 경건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늘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덕이 되는 말, 늘 위로가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하고 사세요. 인생이 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원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원전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원전사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소영 사모님 어머님이 되겠죠. 제가 특별히 그 가정의 아버님도 제 예전에 그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신방 갈 때마다 늘 고민하고 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늘 기도하고 늘 고민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 살아가는 동안에 회복이 되는 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게 그렇게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나에게 참 기쁨이 되었고 나에게 참 소망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그 한마디를 가슴에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갔다, 아우 시원하다, 이런 말 들어서야 되겠어요? 아닌 줄 압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러한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와 이 만남을 갈무리 짓고 이 모든 것을 끝내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후회가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말들 오늘 나갈 때도 보겠어요? 아까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니까 한두 명 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말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좀 하세요. 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는 이 표정들을 보라.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인사를 멀리선 잘합니다.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서 이게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잘 못해요. 쑥스러워요.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종 쳐졌네. 최강철 목사님. 최강철 목사님 누구든지 예. 이러면서 이 어깨가 약간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죠. 어디서 눈을 마주치든지 예. 이러면서 항상 손부터 나가요. 그럼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같이 대학원 다녔으니까 제가 늘 같이 사석에 있을 땐 형이라고 하거든요. 형은 맨날 인사를 그렇게 조폭같이 하냐고 안녕하세요. 제가 맨날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최 목사님 참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이거 봐요. 그러잖아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늘 이렇게 인사를 잘하세요. 근데 제가 꼭 인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쑥스러워요. 장학일 목사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거 하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되게 많이 닮았어.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특별하게 짐이 많거나 이렇지 않으면 눈이 딱 마주치면 웬만하면 이제 인사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악수하려고 하고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하고는 인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저한테 넌 그런 것 좀 더 해라 이러길래 그 말도 새겼지만 사실 제가 그 마음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일부 예배 사회를 볼 때
일베베 사회를 볼 때 이렇게 늘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성도님들을 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어른 사역을 하니까 우리 마을 식구들이 왔나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왔나 이렇게 쭉 한 번을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정희 권사님이 그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시던 날 주일날 이렇게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이정희 권사님을 제가 딱 봤는데 얼굴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이면 늘 앉는 자리가 저기 이 두 번째 줄 맨 끝쪽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제가 뭐 설교인가요? 마을 설교인가 하러 가다가 그분을 지나쳤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예,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급하고 좀 여러 가지 아까 그 상황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담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그때 그 영상이 딱 떠오르면서 왜 내가 그 마지막에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못해줬지? 그러니까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라는 말 왜 못해줬지라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격을 버리고 쑥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인사하면 받아주세요. 예, 제가 굉장히 용기 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네 반갑습니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나누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자리가 허락될 때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실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첫 번째는요, 이 말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이 말은 말에게, 그러니까 달리는 말 있죠. 말에게 마치 재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큰 말이 정말 등치가 인간보다 몇 배나 큰 말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말의 입에 물려놓은 이 재갈 때문에 말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달렸다 섰다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말에게 재갈이 물려있지 않다면 자기 멋대로 날뛰고 인간이 이 다스리려 할 때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사실 힘은 넘치지만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요. 힘은 넘치는데 좌로 가자고 해도 지 멋대로 가고 우로 가자고 해도 지 멋대로 가고 서라고 해도 달려가니까 야생마는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혀에게도 그와 같은 이 재갈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 이 통틀어서 내 인생의 전체를 이 작은 혀지만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좌로 가게도 할 수 있고 우로 가게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주저앉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을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말을 늘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늘 성경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두 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기뻐하라고 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늘 강조하죠. 이 야고보도 두 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비슷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말은 배에서의 이 방향을 이 결정하는 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할렐루야. 이 바다 위에 이 거대한 배가, 어마어마하게 이 거대한 배가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조그만 이 키 하나로 좌우로 다 움직이고 앞으로 가고 서는 것이 이 모든 키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신체에서 혀는 지극히 작지만 우리의 인생, 삶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말을 잘 조절해서 우리 인생이 전체가 좌지우지되고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천하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왜 이 혀가 중요하냐면요, 말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리고 생각이 흘러간 대로 인간은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행동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긍정의 말, 비전의 말,
사랑의 말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긍정과 비전의 말뿐 아니라 저는요, 여기서 우리 성숙하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밴드원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늘 배려의 말, 늘 섬기는 말, 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일 때마다 막 서로 대화하고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순간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만 안 들어. 내 말 하느라고 바빠. 내 말 들으라는 거야. 막 좌로 가라고 우로 가라고 그러고 막 지 아들도 지 딸도 말을 안 듣는데 막 모건 식구들 막 말 들으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말을 들으세요. 한 번 말하기 위해서 10번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이 늘 배려의 말인지, 상대방을 섬기는 말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그를 살리는 말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을 남긴다면 그 말이 결국 실상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담아놓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100만 원짜리 금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10만 원짜리 은그릇이 있습니다. 10,000 원짜리 나무그릇이 있고 1,000 원짜리 이 진흙그릇이 있어요. 그 미국에 가면요, 이제 1,000 원짜리 진흙그릇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안 다가오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미국에 가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99센트 스토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99센트로만 뭐든지 살 수 있는 그 가게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큰 가게도 있냐면 우리나라 이마트 정도 되는 그 가게도 있어요. 99센트로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냥하우스? 1,000원으로만 살 수 있는 거. 1달러가 안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죠? 다이소 이런 데 천냥하우스 가도 2,000원, 3,000원, 교묘하게 2,500원 막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섞어 놓잖아요. 예, 미국은 아니에요. 딱 99센트 스토어 되면요, 다 99센트입니다. 다 99센트예요. 이마트만한 크기도 있다는데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제가 그 진흙 그릇을 하나 샀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돈 별로 없으니까 늘 그 99센트 스토어는요, 저의 그 늘 시장 보는 곳이에요. 예. 뭐 비싼데 올가닉 가면 똑같은 감자더라도 3-4배 비싸니까. 그런데 감자도 있고요, 뭐 바나나도 있고요, 우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릇을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결혼해서도 지금도 제가 라면 먹는 그릇이 그 그릇이에요. 10년 됐는데도 1,000원짜리를 아직 쓰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그릇 싸가지고 오시려면 오세요. 예. 근데 이 1,000원짜리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 자, 하나는 10,000원짜리 나무그릇, 10만 원짜리 은그릇, 자, 100만 원짜리 금그릇. 우리가 보기엔 대단한 차이 같지만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이 보화가 담기기를 10조 원짜리가 담겼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담겼어요. 10조 원의 가치의 보화가 담겼어요. 그릇이 중요한가요? 산술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10조 100만 원, 10조 10만 원, 10조 만 원, 10조 1,000원. 가치의 차이가 크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10조 100만 원이든 10조 1,000원이든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그릇에, 우리 이 맑고 고운 이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섬김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그냥 투박하고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에, 겉모습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능력입니다. 내 그릇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담긴 보화를, 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이 은혜고 나누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제발 사람의 말, 자기의 성격, 자기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그런 자는 천익 쓰는 그릇이 된다. 겉모습이 아무리 금그릇처럼 찬란하다 할지라도 천이 쓰는 그릇이 되고, 아무리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섬기는 말과 사랑의 말과 은혜의 말을 담고 나누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후서가 바울의 유작으로 마지막에 남겨지는 서신에 이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거룩한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며, 정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존귀한 금은보화를 담고 있는 이 원석이요, 이 원석이 원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때에 어느 정도의 그 금이 함량을 하고 있으면은 이 원석으로서 가치 있는 도루로 여기냐면요, 불과 0.006%가 담겨 있으면요, 그게 원석으로서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0.006, 우리 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양, 그게 그 금이 담겨 있으면 그 원석은요 가치 있는 원석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습이요 질그릇같이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내 성격, 내 의가 더 많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작은 것처럼 보여도요, 나를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자꾸 깎아내고 나를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마침내 뭐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원석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강하고 여러분들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실천하며 살아가면요, 마침내 하나님의 찬란한 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 보세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통로는 누가 됩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들어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는 성경 인물 다 하려고. 베드로의 그 부족하고 철없는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원석이 되게 하셔서 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보배를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이 가졌을 때에 사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지만 이 큰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는 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늘 부어주시죠. 이 안에 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그게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변질되어지고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찌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주옥과 같은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떤 목회자의 이 설교를 들으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버릴 수가 없어서 주옥과 같은 말을 쏟아놓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요, 한 시간을 들어도 한자도 적을 게 없는 때로는 설교가 때로는 있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저도 제가 그런 늘 말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하루 종일 한 말 가운데서 건질 말이 하나도 없다면 어찌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마음에 담고 우리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설교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천보산에서 집회하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전 건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한, 아직까지 그 장례식장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원유주 전사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55장 찬양하겠습니다.